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 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무를 캐어 먹으며 뱃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활주의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겨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엄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재앙을 만났을 때 맨 먼저 있는 반응은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서 등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욥도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욥은 조용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욥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시절을 생각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욥의 머리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풍요롭게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원로이든 귀족들이든 욥을 존경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욥은 고아나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그리고 칭찬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욥의 미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얻게 되고 욥의 웃음은 많은 사람들을 용기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귀한 삶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욥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욥은 앞에서 이런 정말 과거의 아름다웠던 삶을 추억하고 있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옛날에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처럼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은 삶이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조롱과 멸시, 비웃음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30장 1절 말씀에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빌붙느라고 존경도 하고 그러지만 조금만 부족해 보이면 이내 금방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에는 존경도 하고 따라도 다녔지만 이제는 욥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욥이 키우던 개축에도 들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런 쓸모없는 자들이 이제 그 자식들까지 욥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에 보통 축에도 못 끼는 주제가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지금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축에도 못 끼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단 말이죠. 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건 이런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욥이 당하는 조롱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머리에는 이제 마치 왕관처럼 조롱하느라고 가시관을 쓰였고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얼굴에는 침을 뱉고 경배하는 흉내를 내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에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명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 보시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심지어 같이 달린 강도들마저도 욕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하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모욕스러운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야, 이런 모욕스러움쯤이야, 이런 조롱이야, 당연히 받아싼 죄인이지 하는 생각으로 이 모든 모욕스러움과 이 조롱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은 모욕스러움을 느끼고 조롱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혀를 끌끌 차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욥은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뿔뿔이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무를 캐어 먹으며 대싸리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과거에는 욥과 대단히 대비되는 사람들이죠. 과거의 욥은 존경받던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흉한 몰골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도둑 취급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앞에 욥의 말로 보아서 이런 사람들 욥이 외면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욥에 빌붙어서 그저 먹거리를 먹었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촌 논산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들이 그렇게 덕을 보며 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욥의 형통을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막상 욥이 재앙을 만나고 보니까 재산 다 잃고 처절한 처지에 빠지니까 오히려 속으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욕하고 더 조롱을 한단 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됐어요. 말거리가 됐어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어요. 마주치기라면 침도 뱉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과거의 은혜는 다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11절 말씀.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겨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엄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진다.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니까 이 비루한 사람, 이 비천한 자들이 욥을 파멸로 이끌려고 성난 파도처럼 달겨듭니다. 욥을 파멸시키려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곱비 풀린 말처럼 날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욥은 정말 어느 희망도 없는 처절한 상황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그래요. 약하게 되면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나 세상은 상한 갈대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버립니다. 짓밟아버려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런 세상을 살지만 주님 세상을 이겼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환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는 비루한 자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습니까? 조롱과 비웃음거리와 말거리가 되셨습니까? 참 분하지요. 억울하지요. 마음에 상처기가 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꼭 참고 예수님이 이겼으니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끝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때 살 때 보면 그럴 수 없는 수모스러움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위해 그 온갖 수모를 겪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지요. 참 그럴 일도 아는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모욕스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지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조롱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새 힘이 솟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잘 참고 종래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